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직전에 쓰여졌었던 서신입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쓰여진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놔두고 거기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서머나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레데 이 디도를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서신을 썼었던 것이 이제 디도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만, 디도서를 쓴 목적은 그레데에 이제 있는 교회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도록, 우리로 하면 중직자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그 자격 조건을 늘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 전서와 여기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에 대한 자격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나 신앙적 수준이 현재는 사실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주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5세기경까지는 지금의 우리 신학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가르쳤었던
그 정도의 교육,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줄 만큼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잡고 가르쳤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디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도자, 여기서 1절에 너는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군고 하면 디도가 세우게 될 이제 이 그레데의 그 섬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제 불특정 어떤 다수인데요. 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만한 것 7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 7가지를 지금 먼저 적어놨습니다. 자, 너는 먼저 그들로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해라.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정속되다, 누구에게 속해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복종해라 라고 할 때는 너는 그들의 손에 있다, 그들에게 잡혀 있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 그러니 그들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마땅히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일상적인 그 죄를 누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늘 너희들의 생활의 안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복종해라. 그 다음에 또 순종해라. 순종은 말 그대로 그 말에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요구했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일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늘 기준이 달라집니다만 선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이 선한 일인데 이것을 준비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할 거리가 없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방할 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비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음을 압니다. 우리가 자신도 알고 남들이 어떤 죄를 지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서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자신도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죄는 이것이라고 다 낱낱이 물어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속량으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다 갚으며 우리에게 심판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알지만, 비방을 얼마나 줄 만한 사람들인지 알지만 너는 입 밖으로 그걸 내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다. 우리 사람에 모여서 대체적으로 대화를 누군가를 나눌 때 자신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여러분 한번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대화 중에 내용의 90%는 자신이 아니라 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90%의 내용 중에 칭찬의 이야기는 여러분 별로 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비방하는데 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아예 그냥 불의의 혀라고 합니다. 불의. 그러니까 잘못된 혀예요. 늘 나오면 즉시 죄. 그래서 말을 줄여라 하지 말고 재갈을 말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하는 게 너무나 상대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말이 적은 자가 아니고요. 말하지 않는 자. 꼭 할 말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참 우리 교회도 말이 많아서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또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쉽게 가셔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은 쉽게 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 절대 비방하지 말자. 절대 남 얘기하지 말자. 할 말에 있으면 내 죄를 말하자. 제가 참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요. 지도자들의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뭘 말합니까? 다투지 말며. 다투면 무익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지고도 다퉈도 절대 그 좋은 교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투는 환경이 되려고 합니까? 입을 봉하십시오.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입을 다물면 되는데 다물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다. 관용하자. 관용은 형제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하사, 관용이 반드시 뒤따르는 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 죄를 긍휼히 여기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3번? 70번을 7번까지 참으라는 것은 무한대로 참으시라는 겁니다. 나는 3번까지는 참지만 4번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를 딱 3번만 지었습니까? 무수히 지었잖아요. 무수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는 네 3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죠. 여러분 관용하십시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실 기억이라는 이 주동사에 다 되어 있는데 뭘 기억해요? 쭉 다 기억해야 되는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를 해도 나는 화를 내거나 막 성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조금 잘못한다고 확 소리를 지르고 저분이 그냥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고 딱 드러내고 이건 온유함을 드러냄이 아니지요.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은 교회가 가장 크게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건 목회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장로들입니다. 세 번째는 안수집사 권사님들입니다. 절대로 설회집사나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앞에 쓴 자일수록 드러내 주십시오. 온유함을요. 우리 교회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려온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장 이야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제 귀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중직자들요. 가장 이야기가 없어야 될 분들이 이분들은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따라가면 지도자들이니까 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장합니다. 옳다고. 왜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교회는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경험으로요? 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은 주님이시요 다스리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3절에 대해서 쭉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피차 서로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너희 아니냐. 그런데 중직자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중직자가 되었느냐? 4절, 5절, 6절에 모든 믿음의 여기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너희가 구원이 되었을 때에 자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 무엇으로 됐어요? 무엇으로 일단 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습니다. 혹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쳐봅시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 혹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했다 한들 그것이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중생을 줄 만한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것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되었느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6절에 그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말합니다. 두 번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중생케 하신 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그 모든 중생의 은혜와 능력을 값없이 부어주사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7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구원은 성도님들이 아무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빚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또는 옆에 있는 누구 사람한테 이 구원에 대해서 빚진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빚진 게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분에게 뭔가 여러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빚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 감사를 그분께 온전함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다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믿을만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라 이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가장 핵심이지 않느냐 복음이지 않느냐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 은혜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왜 이것을 굳세게 분명하게 말하냐라고 할 때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이 나오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만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주게 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에 따라 중직자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변의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비록 믿지 아니하더라도 복종하고 순종케 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드러내는데, 온유함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많이 나온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하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은혜를 기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조심히 인간적인 내용으로 노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에서만 하나님 비롯하여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